기록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이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선포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함께 계셨고 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우리가 네 가지로 살펴보고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복음의 이 말씀도 그렇고 또 우리 사도 요한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진리 말씀이 되시는 건데 그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겨주셨는지,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보존되어 오다가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감사하시고 이 복된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쥐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는 남은 때 좀 생명과 같이 여기시고 이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히 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 기도도 해주셨지만 우리 욥과 같이 이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더욱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 어떤 음식을 대하는 것보다 귀한 음식 거르지 않고 잘 꼬박꼬박 먹어야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처럼요. 여러분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읽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런 말씀들을 신비에 새기며 암송하며 그 말씀을 읊조리며 그렇게 그 말씀을 나의 생명 삼고 나갈 때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말세지말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말세지말이 그냥 평탄하고 일반적이고 더 살기 좋고 행복해지고 좋아지고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믿는 우리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믿지 않는 이들은 믿는 우리들,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싫어하거든요. 그냥 태생적으로 싫어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을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들의 마지막 그 결국이 허무하게 끝나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것을 사실 그들도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네들처럼 살아가지 않으니까 계속 회유하지만 회유해도 안 되니까 우리를 강제하게 돼요. 강제하더라도 우리가 이 진리 말씀 믿음을 지켜내려고 하니까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들이 믿는 크리스찬들이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을 지키려고 이 말씀을 생명 삼고 살아가려고 하면 사실 여러 가지 실제적, 육체적인 고난이 오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시대가 이제 올 거니까 지금 그렇지 않은 때에 잘 영적 실력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기르시고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런 일환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로 이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인격화했는데요. 로고스라고 해가지고 인격화하고 있어요. 그가 3절부터 2절부터 계속 말씀해요. 그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는 바로 거기에 있는 그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인 그 말씀 말이죠.
바로 그 말씀을 그라고 표현하면서 인격화하여 우리들과도 인격적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진리를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우리에게 그 복된 길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가 이제 10절 14절에 보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표현해요. 육신이 그 선제하셨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해요. 이 육체를 이때 당시만 해도 되게 무시하고 더럽게 여기고 육체를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고, 영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육체를 아예 금욕주의로 완전히 그렇게 못 살게 굴던가, 혹은 이 육체를 마음껏 방탕하게 해가지고 육체, 정욕주의로 기울어지게 하는 바로 그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제2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항상 하나님 1위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신 2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성스럽고 또한 인격적이고 또한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몸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가장 가치 있게 여길 만한 그것 있잖아요. 그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그것과도 바꾸시지 않으실 정도로 정말 귀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이 말씀은 정말 존귀한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가지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의 본질적 의미,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복된 신앙적 요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요소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도 이런 말씀들이 사실 우리의 삶 속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제 오후 예배 때 할 거거든요. 영향을 더 이상 미치지 못하고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신앙으로 말미암는 어떤 좋은 유익들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저의 모습을 볼 때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좀 강하게 권면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이 참 너무 신학적으로는 되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살펴보기보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문자적인 말씀 그냥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고요. 이 마지막 때에 진짜 우리가 마음 쓰고 신경 쓰고 또 늘 가치를 두고 추구해야 할 너무나 본질적인 말씀들이다 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은 성경 66권의 말씀임과 동시에 오늘 본문에 의하여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이것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아주 이정표와 같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들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이 말씀은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태초라는 것은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태초와는 다른 태초예요. 요한일서에 나오는 태초,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오는 그 태초와 같은 거예요. 근본, 상고, 그러니까 영원 전, 시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지구를 이렇게 만드시고 태양과 달 이런 것을 만들고 공전과 좌전을 하도록 하셔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런 시간이 존재할 최초, 그 최초를 창세기 1장에서 1절에서는 태초라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태초는 그런 태초가 아니에요. 그렇게 시간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시기도 전, 지구와 우리들을 만드시기도 전, 흔히 시간이라는 개념을 지금 우리의 차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느 때, 그때를 태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자로는 무시무종이라고 하는데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어느 시점, 그 시점을 이 태초라고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태초라고 여겨지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전부터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셨어요. 존재하셨어요. 그것을 영존, 그리고 누가 만든 게 아니니까요.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자존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존하시고 자존하신 분, 그분이 성부 하나님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계셨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3위가 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 중에 1위 하나님이 흔히 성부,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리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와 그리스도가 사실은 제2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주어진 거고요. 그 이름은요. 그 전에는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거예요. 말씀으로. 네, 말씀으로 로고스로 선지하셨던 우리 제2위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제2위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로고스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인자, 네. 구원자, 메시아, 이런 이름들로 우리 제2위 하나님은 이름 불려지고 계세요. 그런데 로고스로 영원전부터 선재하셨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어느 한 시점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 이때 당시에 이 로고스라는 개념이 이렇게 잘 통용이 됐던 때였는데요. 그 로고스의 개념을 빌려와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일단은 그 로고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 속에 영원한 어떠한 생각, 개념, 이데아, 그 이데아의 주체, 그래서 그 주체가 실제로 인격을 가지고 있고 인격뿐만 아니라 신격, 신성을 또한 가지고 계심을 다 같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로고스예요. 그래서 바로 이 로고스가 태초부터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로고스는 곧 그냥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로고스인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의 개념을 빌어서 정말로 위대하게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이시면서 진짜 하나님이시면서 영존하시면서 스스로 선재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이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우리들의 실제 생활 속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네,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은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바로 이 말씀이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 되어 함께 하시는, 늘 교제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건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지금도 누구와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교제하며 계셨는데요, 그 교제가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이어져서 우리와도 지금 함께 하신다. 여러분,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우리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는데요, 그 메시아의 이름을 마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임자로 시작하는데, 네,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냥 무작정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그렇게 임마누엘 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계속 함께 하셨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의 교통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성삼위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역사, 교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그래서 뒤에 있는 세 가지 우리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정말 중요한 말씀들인데요, 그 의미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이다. 임마누엘 되신 말씀이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있다 그랬는데요, 아마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를 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조금 더 잘 믿는 사람을, 조금 더 신앙이 어린 사람이 고발하여 팔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참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잘 믿는 성도들을 팔고요, 잘 믿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신고해서 팔고요, 그런 일이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난 3년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그 성도들 중에 그렇게 사상이 다르니까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말해도 그게 참 지금도 아이러니한데, 어떻게 신앙이 사상을 잘 이렇게 커버하지 못할까? 어떻게 사상이 다르다고 같은 신앙을 가진 이들이 저렇게 갈라지고 싸울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사실 너무 많이 해보게 돼요. 이념과 사상이 신앙을 나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보게 되었던 지난 3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님들이요, 목사님이 괜찮다고 하나님의 법이 더 우선이니까 아무리 국가에서 교회 오지 마라 해도 오는 게 맞다고, 다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자고, 그렇게 말을 해서 그 말에 감동받고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예배 나와서 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신고를 한 거예요, 그 성도가 목사님을.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에 광고해가지고 교회법, 세상 법보다도 교회법이 더 우선이니까 나와도 된다고, 나오라고 했다, 그렇게 신고를 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믿는 성도인가 이렇게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아무리 사상과 국가관이 다르고 또 교회법이, 세상법이 서로 어떻게 더 포괄적이고 더
하위법이고 이런 생각을 좀 달리한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본인만 안 가면 되지. 예. 자기는 세상법을 지킨다고 한다면 안 가면 되지. 왜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고발을 하냐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냥 단순히 어떤 자기 생활 주변에 불편을 겪기 때문에 나도 그 교회 성도인데 그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였다라고 하면 나도 성도기 때문에 나에게도 어떤 이런 역학조사나 여러 가지 일들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피해가 될 만하니까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자기의 영역 안에 미쳐지는 영향에 따라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냥 영향 정도가 아니라요. 실제로 나에게 해가 되고 그리고 손해가 되고 그래서 실제로 재정적 또 심리적인 것도 그렇고 또 사회적인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나의 생사 여탈에 관계된 부분이 걸려 있다면 여러분 두말할 나위 없죠. 그때는 목사도 아마 성도들을 서로 고발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횡행하더라도 여러분 다른 공동체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라는 대로 잘하니까요. 잘 따르니까요. 스스로 판단해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더 잘 따르니까요. 알아서.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냐, 뭐가 성경의 원리에 더 맞느냐, 이것을 구분하기 때문에요. 갈등이 생기고 또 다툼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생활하게 될 때 여러분 그런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여러분 생각을 딱 가지고 계시고요. 아,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마귀, 이 세상과 영원한 천국,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과 불신 마귀의 자녀들과의 아주 분명한 대립이에요. 대립이 계속되는 거예요. 예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이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좌우가 나눠져 있는 건 당연해요. 왜냐? 여러분 우리나라 6.25가 이념전쟁으로 발발한 것입니다. 그 이념전쟁의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웬 공산주의, 사회주의, 빨갱이 또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느냐. 지금 얼마나 이제 평화를 논하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많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도요. 그리고 지금도 6.25라는 전쟁이요. 그냥 잠시 멈춰 있는, 잠깐 쉬고 있는 상태예요. 당장 내일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생활하셔야 해요. 그것을 우리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영적인 곳에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교회 밖을 나가면 더욱더 그렇고 사탄과 우리 참된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의 전쟁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 교회 문을 나가자마자 우리는 전쟁터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남과 북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대치를 항상 하고 계셔야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하고 싶으신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다. 이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이제 남은 때는 하나님께 좀 마음을 두시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에 조금이나 다른 책보다, 다른 어떤 기사거리보다, 다른 눈요기할 수 있는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또 우리가 즐기는 많은 TV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들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보다도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마음을 두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해요. 여러분 지금 정말 그러셔야 할 때입니다. 주님이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잠깐 비는 시간들 있잖아요. 짬이 나는 시간. 그래서 요 시간 어떻게 보내지? 해야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보통 뭐 하세요? 당장에 핸드폰 드시고 우리가 늘상 하던 것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시간이 나고 고요한 시간, 또 조금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조금 외롭고 좀 이렇게 텁텁하고 또 좀 이렇게 너무나 고요한 시간, 그래서 좀 고독하고 외롭다 싶을 정도로 그런 시간이 여러분 찾아올 때 그런 상태를 어떻게든지 모면하려고 그냥 다른 일 찾아서 일반적인 시간으로 보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런 시간은 지금 나와 하나님께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사인, 시그널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더욱더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튼튼히 하고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함께 그렇게 계셨던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너무나 제약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모든 죄와 저주 형벌을 피를 물을 다 쏟으시면서 담당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자 그러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고자.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제자들을 부르시며 사도라 칭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이유?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게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라니까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권능도 주고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도 내쫓고 약한 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려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말 생명과 같이 여기시고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하셔야 해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 시간을 들이시고 투자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이고요. 이제 큰 환난과 역경이 올 때 여러분 우리를 절대 혼자 두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은 우리를 버리고 목사가 장로가 성도가 서로를 고발해서 우리를 잡아 넘겨주는 자리에 이르게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누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세요.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제3위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중생한 영과 연합되어 영원토록 함께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쓸쓸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낙심낭망이 될 만한 일이 앞으로 찾아오게 될지라도 성령님 우리 성삼위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특별히 우리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셔가지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살려나가시는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실제로 성령의 감동 속에 잘 떠오르려면 많이 읽어두셔야 돼요. 말씀을. 찬송도 많이 불러두시고 또 그 성령님과 늘 교통하며 교제하는 삶을 늘 살아가시고요. 그렇게 살아가셔야만 나중에 그것이 실제 우리의 큰 영적인 도움이 되는, 영적인 무기가 되는 즉시 전력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읽었던 모든 것들이요, 그때 다 사용돼서 사탄 마귀를 이기고 자기 신앙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켜내고 그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만 하루에 10장 성경 읽는 것 아니고, 아마 제 생각에는 목회자들도 그렇게 성경 10장 읽는 이들이 정말 얼마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10장 읽어서는 안 돼요. 20장은 읽어야 합니다. 어느 유튜브 보니까 성경을 하루에 5시간씩 읽는 성도도 계신다 하더라고요. 정말 복된 성도고요. 그들은 사실 평신도 목회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냥 설렁설렁 명목상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그렇게 목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실. 네. 그렇게까지 할 수 없고요. 우리의 삶이, 생활 터전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다 무시하고 그런 데 게으르고 성경만 막 볼 수는 없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적어도 노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금 생활을 하시되, 그러면서도 우리 하루 24시간 중에 적어도 2시간 24분,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셔야 한다라는 사실. 2시간 24분이에요. 그 시간은 주님의 시간이니까 주님께 드리셔야 돼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는 일에 반드시 할애하셔야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 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 하셨던 그분과의 교통과 교제하는 역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그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곧 하나님이신 말씀이에요. 그냥 함께 하시는 정도 아니고요. 그 말씀이 곧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래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저희가 펼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펼쳐 읽으셨을 때 이게 그냥 활자화, 문자화된 글씨를 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펼쳐서 보셨을 때는 누구를 대면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이신 진리이신 우리 주님을 대면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종교의 한 형식이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 살아계신 말씀이신 진리이신 주님을 직접 대면하고 우리 말씀이신 그분을 실제로 느끼는, 실제로 보는 그런 시간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일반적인 책을 보듯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주님을 대한다,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다라고 확신하고 믿으시면서 성경 말씀을 펼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래, 태초부터 함께 했었는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지금 이 성경을 이렇게 펼치게 하셨구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예배하게 하시는구나, 지금 기도하고 성경 읽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찬송하며 주의 일에 봉사하며 믿음으로 전도하며 이렇게 지금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상황이 떠오르고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생기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민감하게 느끼셔야 해요. 그런 것은 성경 말씀들을 늘 이렇게 하나님 대하듯 대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 제 말이 아니죠. 이거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 진리예요.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지만 여러분 이 성경 이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피 흘리심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요 곧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것을 신성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막 우상 숭배하고 이것을 막 어디 뭐 신주단지 모시듯 성경을 그렇게 모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자체에 활자어로 기록된 이 문자 자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의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실제로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고자 하셨던, 그래서 그와 함께 생활했던 제자가 기록한 이 말씀, 그 말씀의 참된 의미, 영적인 의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책, 이 책으로 된, 종이로 된, 글씨가 인쇄된 이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영원한 계획들, 하나님의 너무나 선명한 의지,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곧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작용을 하고 해주느냐. 그 주보가 이게 프린터가 지금 색깔이 빠져가지고요. 제가 형광펜으로 다 이렇게 해놨는데 2번에 보면 작은 괄호, 반괄호 2번 있죠. 검은색이 좀 진하지요. 거기 이제 1번의 반괄호 2번도 그렇고요. 또 3번의 맨 밑에 있는 등호 2개짜리도 그렇고요. 그리고 4번도 맨 밑에 있는 말씀도 제가 진하게 해놨는데 그 말씀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작은 괄호 2번에 말씀이 곧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심을 믿고 말씀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신구약 66권을요 하나님 대하듯 우리 주님을 대하듯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냐. 이 말씀을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결국 이제 3번에서도 할 거지만 그 생명의 말씀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2절 써두었죠.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겠다 하시면서 계속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의 명령을 정한 음식, 이 정한 음식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때에 맞는 가장 몸에 좋은 그런 거예요. 아주 일정한 음식들, 우리의 몸에 가장 필요한 요긴한 음식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 일정한 음식, 그 정한 음식보다도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겼다. 더욱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영양소, 좋은 필수 영양소들, 약들,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가장 유기농으로 된 좋은 음식들, 여러분 그런 음식들보다도 성경 말씀을 거르지 않는 욥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진짜 음식은 혹시 거를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은 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세 끼 잘 드시면서 해야 우리 몸이 건강하잖아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영도 정신도 깃드니까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일정한 음식보다도 무엇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그 말씀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요 더 귀하게 여기셔야 하는 거예요.
더 생명과 같이 여기시고, 생명의 말씀이니까요. 생명과 같이 여기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어주셨으니까요. 피를 흘려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대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오늘 한번 주일날 보시고 집에 그냥 두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하루에 3끼 드시는 것보다도 더 자주 더 많이 꼭 빠지지 않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시고 대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하나님이신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여기지 않아야 되겠어요? 너무나 복되고 귀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3번째는요, 3절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만물을 지었대요. 이 말씀으로 다 말미암았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곧 어떤 말씀이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다. 능력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는데요,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서 창조자가 되셔서 실제로 빛을 빚으신 거예요. 태양을, 지구를, 우리를 빚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우리 히브리서 1장에 배웠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만드신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시고요, 운행해 계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능력의 말씀을 창조의 능력의 말씀인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이 말씀에 맡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거기 주보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다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기록하고 우리에게 두렵지 않도록,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시도록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말씀하실 때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견고히 서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창조의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을 그래서 소중히 대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시는 우리들, 그리고 그 말씀은 마지막 생명의 말씀, 생명이 담긴 말씀이라고 하고 계세요. 그 생명은 곧 빛이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생명의 말씀, 이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해요. 빛된 사명, 우리가 바로 빛의 자녀, 또 빛 그 자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눈빛으로 나와서요, 그 말씀들이 다른 이들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비춰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이 빛의 역사가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주님의 백성들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끄는 그런 복된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빛된 사명 잘 감당하시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나타내 주셨사오니,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 곧 하나님 자체이신 그 말씀, 생명의 능력이 있는 창조의 말씀, 빛이고 생명이 담겨있는 이 복된 말씀인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늘 읽으면서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나가고 소성케 하며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한 말씀이 있겠사오니 그 한 말씀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